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이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던 아침에 그의 아내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저는 이 원로원 회의에 나가는 일을 그날에 취소를 하고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원로원 중에 한 분인 이 의원이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이 시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웃으면서 어젯밤에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이 좋지 못해서 오늘은 내가 원로원 회의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치를 알아챈 이 의원이 그러셨군요. 저희들은 오늘 회의에서 당신이 로마를 제외한 지역에서 왕대우를 받도록 의결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기회로 그러면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시저는 그러면 내가 회의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가 회의에 났습니다. 이 시저의 꿈은 의회 대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 그날에 그는 결국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듣는 것 참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고 또 주위의 어르신들의 말을 또 우리가 듣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어도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말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또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내면의 욕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리의 음성보다 내 뜻을 듣고 내 욕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병영도 출신의 관리 이 당상관이었던 허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이 황해도 소래교회, 그 소래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래교회가 마을을 변화시킨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고 이 허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1898년 9월에 그는 마침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진리고 옳은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그 백령도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함께 우리가 예수 믿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제 섬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에 황해도 소래교회 이 서경조 장로와 연락이 되어져서 백령도의 이 중화동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0년 11월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서 세례 문답을 받고 허덕을 위시한 7명이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 후에 이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섬이 되고 섬 사람 4,000명 중에서 80%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웃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이 낙원의 섬이 됩니다. 아주 이 허덕이라는 그 관리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황해도 소래교회 교회 영향력을 듣고 백령도에 함께 예수 믿자 한 것 때문에 백령도가 아주 이 낙원으로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됩니다. 이 1902년 6월 3일에 허덕은
자손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석에도, 그의 비석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들이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대로 실천하면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국가도 좋은 소문을 듣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면 다 복받는 거예요. 참 이 옳은 소문을 듣는 것, 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흥회하고 사경회 한다면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죠. 들으니까 복을 받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개발시키고 내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진리를 들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 2명입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 아니. 여러분, 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이 시각장애인 2명이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이제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구걸하는 삶이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것인가 하면, 믿음이 들어오면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절망의 환경이 소망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리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에 대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2사람이 예수께 소리 질러서 도움을 구했지만은 예수의 주위의 무리들이 이들을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한, 아마도 시각장애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들은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남을 비방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을 비방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남을 판단합니다.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이렇게 비난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인들을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에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하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는 아주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기가 계속 믿음을 가지기 힘들었겠고 계속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들은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너무나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사람들의 꾸짖은 말에 더욱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또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더욱 소리 지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자, 앞에는 소리 질렀다 되어 있고, 자, 이제는 더욱 소리 질러 큰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갑니다.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원망합니다. 누구 만나서 실패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실패했고 일평생 원망만 하다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탓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없어도 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8장 7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에 축복하시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감사하고 이 말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 생선, 작은 생선, 어린 아이의 그 2마리의 그 생선을 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찬양하고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감사로, 큰 믿음의 감사로 어려운 환경들을 다 복되게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주를 선으로, 좋은 것으로, 유익된 것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의 태도, 이거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시각장애인 2명은 장애물에 부딪혀도,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도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 지방에서 이 회충인 바구미 때로 인해서 목화 농사가 초토화가 됐는데, 농민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바구미 때가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야, 고작 벌레들 때문에 이곳을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수 없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버텨나가고 계속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땅콩 농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동안에 세계 최대의 이 땅콩 생산지가 그곳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욱 소리 질러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러분 소리 질러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2명의 시각장애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비방의 말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최고 약할 때가 언젠가 하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비방의 말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이 오고요, 비방이 있을 때 그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더욱 소리 크게 질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의 비방을 이겨내고 놀랍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주어진 겸손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 말씀은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나온 오기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데서 주어진 겸손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다면 기도 포기해버리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맞습니다.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자, 오늘 이 시각장애인 2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오셨죠.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비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무리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우리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비난과 비판이 없습니다. 오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초점을 향합니다. 예수께만 초점을 향합니다. 예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도 없고요, 절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했을 때 기도를 포기하거나 이런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남이 비방할 때 나도 비방하면 믿음 잃기 쉽습니다. 기도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는 자, 불의로 성공하는 자, 우리가 같이 비판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들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더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아주 귀한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남이 무슨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서 다 포기해버리죠. 이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 수 없음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 와서 예배합니다.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마크 디 로버츠의 무례한 기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버츠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집안이 가난합니다. 장학금을 다 주기 때문에 하버드에 들어왔는데, 장학금 일부는 교과서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찰을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등록금에서 제하고, 이 교과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일부는 이제 현금으로 주는데, 그 현금을 받을 때는 학교 사무실에 그 장학생들이 줄을 쭉 서는 거예요. 전부 다 와서 줄을 서는데, 이 현찰을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개인 그 사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서둘러 달라고 학교 측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좀 빨리 할 수 없냐고, 돈을 빨리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빨리 내 돈을 내주세요. 이 로버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 돈이라니? 이건 학교 돈 아닙니까? 자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 내 은혜인 것처럼 교만하게, 여러분,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때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적시적시 안 줍니까? 원망하고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무례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주님의 것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남 삼녀의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많이 양육하다 보니까요, 또 열심히 또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미디어의 홍수라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 손만 펼치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볼 수 있고 노출되는 것이 아이들의 눈과 귀예요. 그만큼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 CTS의 미디어 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이게 어떤 전쟁과도 같습니다. CTS가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우리 CTS를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to